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소함으로 만드는 장엄함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조금 더 넘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 처음 말씀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등장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장엄하고 또 엄청난 크기를 가늠하게 하는 단어들로 시작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창세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를 시작하신 것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의 목적은 이겁니다. 세상에 흩뿌려져 살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근원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그저 그냥 숨 쉬니까 살고 해가 떴으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살고 그렇게 또 돌면서 살던 사람들, 그들을 여전히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불러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하신 그 때가 다 차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실천에 옮기셨다. 이게 때가 찬 경륜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알지만 그 믿음 안에서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제대로 머물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성령에 도장 찍어주심, 보증하여 주심이 있다 그랬고, 그렇게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시고 완전한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한 2주 3주 동안 이 단어들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시간이 창세 전부터이고 치루어진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계획하신 시간들, 드린 공로가 엄청난 거죠. 그야말로 장엄하다 하는 단어가 이처럼 잘 어울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에 걸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 친절하자 그랬어요. 새 사람에 걸맞는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감사의 말을 하자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추어 잠자고 있는 저 사람, 그들 우리 가운데 있는 될 듯 말 듯 할 듯 말 듯한 사람 깨워서 그들과 함께 빛의 열매를 맺어가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시간을 사서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세워져서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5장 2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기서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때 그 복종의 대상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요, 우리.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내 앞에 앉았고 내 뒤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같죠. 우리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면서 살라 그래요. 이게 장엄한 이야기들. 창세부 전부터 시작돼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 우리에게까지 닿은 그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에 이르는 그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해가신 하나님의 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장엄하게 흘러가다가 이 21절이 끝나고 22절에 갑자기 이게 규모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22절이요.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소함으로 만드는 장엄함입니다. 이게 아내들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이야기,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었던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소하거나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별것 아닌 이야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오면서 하던 이야기가 너무 큰 거예요.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우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어디로 가냐 하면 한 명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리고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사소하거나 불편한 일, 그렇게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 앞에 나누던 이야기에 비해서, 앞에 나누던 그 시간들, 앞에 나누던 그 장엄한 것들에 비해서는 사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말씀이 불편한 것이 남편, 그러면 남편이잖아요. 내 편은 아니고. 아내들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호와 상관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이제는 품을 떠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버려두고 가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시면서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엄함은요, 이 말을 다 잊어먹어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엄한 그 숭고함은 큰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엄청난 결심과 위대한 결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소한 습관으로 만드는, 별거 아닌 일, 그 별것 아닌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지나면 그게 쌓인 1년치의 사소함을 보면, 그게 쌓인 10년치의 사소함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장엄하다, 아름답다,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의 장엄함을 만드셨던 걸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것 아닌 사람, 나이 들어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나와 같이 갈래 하면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에 주를 따라 한 걸음을 걸었는데 그 한 걸음이 10년치가 쌓이고 그 한 걸음이 25년치가 쌓여서 뭐가 됐냐 하면 가나안아기 이삭이 된 겁니다. 그 이삭이 40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진, 장엄함, 숭고함, 이 대단한 것들은 대단한 결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 사소한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내쳤던 그 사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큰 비밀이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여러분, 숨겨둬서 비밀, 감추어져서 비밀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유심히 바라보지 않고 보내다 보니까 비밀이 된 이 큰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에베소서에서 그 중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앞에 교회 이야기할 때는 아멘 하고 듣다가 남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시무룩해진 거예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32절 말씀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희가 듣고 아멘하던 그 장엄한 교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교회 이야기는 지금 남편 이야기하면서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 너희들이 소홀하게 여겼던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너희 옆에 있는 줄 알고 그냥 대충 대하던 것, 그것이 그 장엄한 교회 이야기에 아직 마침표가 되지 않은 연장되고 있는 이야기야. 정신 차려. 계속 집중하고 있어. 그 창세전과 때가 찬 경륜과 보증의 인치심의 이야기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왔다고요? 남편들의 이야기, 아내들을 향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여기니까 이게 비밀이 돼버렸어요. 이게 너무 큰 건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건데, 우리 삶에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 같은 건데 이거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기는, 허투루 보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계획한 것과 다르게 소홀함이 되어진 것, 큰데 비밀이 되어진 것, 소중한데 비밀이 되어진 것,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된 이야기를 따로 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문화하고 좀 다른 것을 발견하는데 2000년 전에 로마 치하에 있던 세계의 가족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거기에 종들까지 포함해서 가족입니다. 물론 이 종들을 이 품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부속품처럼 도구로 여기기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거고 그 뜻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의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종들까지도 그 가정에서 한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으로 인정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확대된 가족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눈 마주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내 이야기는 나만 듣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까지 건너다 들으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잘못 읽는 대표적인 실수가 뭐냐 하면 아내의 이야기를 남편이 들으면 이야기가 곡해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자녀들이 들으면 이건 불만의 소지가 되고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남편들과 아내들은 각각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 됩니다. 남의 이야기까지 이게 계속 귀에 담아서 내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지 않아야 이게 은혜가 돼요.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아멘은 아내들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죠? 쉽지는 않지만 이게 그냥 하면서 아멘이 아니라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러기로 결단하는. 한때는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하려고 꽤 큰 돈을 썼었거든요. 한때는 그 남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시간을 줄였고요, 잠을 좀 덜 잤고요, 다른 것에 대한 것들을 좀 포기하던 그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맨 그 사람인데 이제 주름살이 늘었고 뱃살이 좀 나왔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아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하면 복종하라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저런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장엄한 이야기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피차 복종하라. 그게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삼스러운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교회들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이고 그에게 교회를 숭고하게 만들고 네 삶을 장엄하게 만드는 거다. 남편들이요, 같이 읽습니다. 25절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함이 새삼스러워지는 때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딱 차례가 됐는데 어제가 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였으면 적당히 잊어버렸을 때 적당히 하고 지나가도 될 뻔 그랬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지지난주부터 했어요. 결혼 기념일이 해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해필 그 전날 토요일 날 했어요. 어제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으러 가고 작년 걸린 마누라 데리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산책하다가 버스 타고 못 타고 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걷다가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택시 타고 오다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엄함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장엄함에 숟가락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소함이 쌓이면 교회가 장엄해지고 우리의 삶이 숭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야만 숭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닥이 단단해야 되기 위해서 이 단단한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차를 한 잔 타올 때 혜경 집사님 차 타온 그걸 평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숭고함을 만들어가요. 자녀들에게요. 자녀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쌓아야 될 숭고함은 어떻게 쌓냐 하면 부모의 말에 복종, 순종함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이게 쉬워요. 부모님에게 용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용돈을 버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를 떠나 살고 한 20년, 30년쯤 되고 나니까 이게 힘들어요. 안식월 하면서 제주도에 부모님 모시고 한 달 있어 보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이거 힘들구나. 아내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일,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이제 부모보다 내가 아는 게 많아졌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어졌고 우리 부모님 못지않은 경험도 생겼고 부모님이 모르던 세상을 이제 나는 능숙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리숙한 부모의 말을 듣는, 이제 좀 인지가 떨어진 부모의 말을 듣는, 틀려요. 때때마다 그 말이 틀리고 때때마다 그 말이 어그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질 때 늙은 부모들이 이미 앞서간 바뀐 세상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 말씀을 쓰신 걸까요? 늙은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쓰셔야 될 걸 잘못 쓰셔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게 어그러짐이 있을 때고 틀림이 있겠지만 그게 주 안에서 옳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기지 말라는 것. 네가 더 옳다고, 네가 더 맞다고, 네가 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우기지 말라. 부모의 뜻이 옳대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랍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쌓아야 될 숭고함은, 장엄함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랍니다. 아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딸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틀릴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찬양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오는데 버스 타고 갔잖아요.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는데 아이들이 얼른 내비게이션을 검색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얼른 검색하더니 아빠 이게 여기서 횡단보도 건너야 돼요. 우리가 내릴 때 버스에 내릴 때 저쪽에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보통 맞은편에 있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 생각에. 아니 이쪽이 맞아. 그랬더니 애들이 저쪽이 맞는데 저기 더 가깝다는데 아니야 이쪽이 맞아. 그리고 다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먼지? 아이 뭐네? 저쪽으로 갈걸? 여러분 우리가 틀려요.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우리가 검색한 정보가 틀립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하고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낸 아이들과 싸우지 마세요. 나중에 부끄러워서요.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글로 갈걸. 아이들이 남자를 골라와요. 아이들이 여자를 골라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바꾸려면 저들하고 멱살잡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어긋나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데리고 온 짝 그거 바꾸겠다고 멱살 잡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하나님이 간섭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고 응원은 해줄 수 있지만 간섭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통찰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애쓰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양육이 끝난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기도만 해주고 아이들이 가끔 갖다 주는 용돈만 잘 받으면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세상을 봐도 맞지 않아요. 관계가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종들과 상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6장 5절이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첫 번째 독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다고요. 그 노예들에게 상전들은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었을 거고 로마의 귀족들이었을 거고 거기에 토착 주민들이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다고요. 이방인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순종하라는,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서 여러분들 회사 가거든 학교 가거든 여러분들 공동체에 있게요 거기에 끼어 있거든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장엄함을 만들고 숭고함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 더요. 6장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가끔씩 선생님들 자살하는 이야기들 계속 듣고 점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손님들 이야기들 계속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그 가해자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을까? 혹시 교회 장로님이지 않을까? 집사님이거나 권사님은 아닐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조금 더 있다고, 조금 더 젊다고, 조금 더 안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상전들아, 나는 상전이 아니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상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살 때, 커피 살 때, 그리고 누군가의 서비스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꽤 상전이거든요. 그때 제발 좀 친절하세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니들이 상전이었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었다고 말해주지 않으시겠대요. 여기서 외모는 너희가 상전이든지 혹은 종이든지 그거 가려가면서 따져가면서 너희들을 저울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친절하지 않았던 거, 감사함을 말하지 않았던 거, 빛의 열매를 맺어 그들을 깨우지 못했던 거 하나하나 기억하셨다가 다 징계하실 거다 말씀하시고 똑같이 저울에 올려 달겠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관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어요.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남편들에게도 그랬고 아내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도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이.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제발 좀 착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요,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들 말고,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우아하고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반듯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심지어 남편에게도,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반듯해서 누가 봐도 미소가 지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교회에서 단장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과 우리 아랫사람들과 윗사람들을 대하는 주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